오늘은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내 영혼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코치하고 감독한테 물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요, 다시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다시 기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그래서 실력을 쌓는 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다시 시도하다라는 의미에서 감독과 코치는 선수에게 다시 한번 해봐, 실패하면 다시 해봐, 다시 해봐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둑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장기를 가르치는 원장님들한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기도는 장기와 바둑을 둘 때 갖춰야 될 예의입니다. 그게 기도. 우리 차를 마실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차를 다도라고 하죠. 장기하고 바둑을 가르치는 원장님들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가 뭡니까?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할까요? 의사는 숨 쉬는 곳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크리스천한테 물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호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이분들이 말한 이 말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전부 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가 막히면 어때요? 죽어요. 왜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천으로서의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거죠. 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뭐냐고 흔히 이제 크리스천들한테 물어보면 호흡입니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검색기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크리스천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고 여기 땡땡땡 채워보세요.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기도는 강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는 분만큼 이 세상을 이기는 분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는 강함이다라는 말이 딱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고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잘 안 되는 우리의 인간의 습성, 본성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기도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거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고민이에요 라고 말하는 부분은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고민한 거죠. 또 기도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변화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기도는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을 늦게 받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길고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고 응답은 순간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순간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길고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이다라는 이 말은 기도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인내해야 함을 그죠? 그 내포하고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제 인생의 완전 정복입니다. 완전 정복. 자기 인생을 기도로 그죠?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자신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는 제 인생의 완전 정복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그죠? 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일까요? 예,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다 나름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의 말들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강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그 삶을 우리 이 시간 속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케 해주는 게 뭐예요?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교제라는 말을 할 때 남녀간의 연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예.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서로 좋아하는데 만나지는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정말 좋아하면 어때요? 계속 제가 보면 핸드폰이 거의 진짜 그 연애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이 손에 안 떨어지죠. 계속 카톡하고 카톡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 그리고 이렇게 그것도 또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얼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화상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하면서 자기야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죠? 예.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카톡으로 이거로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게 그런 것처럼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더더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될까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어때요? 아까도 우리 그 기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했잖아요. 바로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것도 고백이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악들을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어떤 걸로 됩니까? 자신의 그 것들을 다 고백했던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지금 몇 개로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간구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간구하는 부분들도 있죠. 간구하는 부분들은 또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말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기도라는 건 프로슈코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프로스, 몸물을 향하여 바라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건 어제 제가 얘기했죠. 소원. 그죠?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근데 또 우리의 소원도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있죠.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걸 간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아주 중요한 게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나를 위한 소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건데, 나를 위한 소원은 잘못하면 욕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소원이 있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는 뭐예요?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의 행복과 축복을 기도해 주죠. 그죠? 우리가 오늘 윤표가 시험을 보죠. 그죠? 그럼 윤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까 그 사람이 기도는 사랑이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얘기는 그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뭐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사실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Freedom from desire. 그죠? 자신의 그 욕망, 거기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자신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 욕망을 채워달라고, 그죠? 하는 그런 욕망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막 하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가 됩니다. 욕망의 노예, 슬레이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해 나갑니다. 자유해 나가고요. 그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어제 말했죠. 예. 그 불안은 뭐의 시녀라고요? 보통인 사람이 보통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불안은 뭐의 시녀예요? 예. 불안은 욕망의 시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게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니까 뭐가 와요?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뭐가 와요?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평안이. 더더구나 이 기도는요, 뭐로부터의 자유냐면요, 그 주님과의 연합을 깊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교제가 깊어지니까, 그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진리.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진리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는 그렇죠. 예, freedom from desire, freedom from sin, 그죠?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은 freedom to God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유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도 기도가 강조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기도 속에 있어. 우리 영혼의 스트레칭, 아침과 저녁으로, 그죠? 하는 그 영혼의 스트레칭, 다시 말하면 찬양과 감사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제가 이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한 거죠, 순서대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실제화되는, 그게 뭐예요? 실제화시키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그래서 기도를요 직업이라고 했어요. 직업. 기도는 나의 직업이야. 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화공이 신발을 만들듯, 제단사가 옷을 만들듯, 나는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직업을 기도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기도가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이 바로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 그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실 거고요. 더더구나 나가서 진정한 기도는 사랑이다 라는 말한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 행복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거룩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정말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